2001년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이수연이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려대 가까운 도치온 캠퍼스 일본어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를 하려면 아무래도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이 이수연이라는 대학생은 쓰레기를 늘 길가에서 줍고 자전거 짐칸에다가 늘 쓰레기를 가득 주워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말려도 포기하지 않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줍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싸움을 말리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마침 술 취한 사람이 그 지하철역 선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그 술 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채 그 사람을 끌어내기도 전에 열차는 들이닥쳤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수연이라는 그 대학생은 이 술 취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사람. 그것도 술 취해서 선로 난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6살의 이 청년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술 취한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었다가 자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이 사람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없어서 아들이 크게 다쳤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벽에 연락이 와서 부모님은 아마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내려서 그 다니던 일본 대학 외국어 과정 그 대학까지 가는데 눈이 많이 와서 3시간 이상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 일본 대학 교장은 그 장의사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얼굴을 어떻게 부모님께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해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을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구하다가 그만 죽었던 이 한 이수연이라는 청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남의 나라 사람을, 그것도 죽어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술 취한 사람을, 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수연이라는 이 대학생을 지금 22년이 지났지만 잃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26살의 청년의 그 죽음이, 그 희생이, 그 삶의 짧은 그 교훈과 그 보여진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꺼내놓고 가져온다는 걸 깜빡 잃어버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방은 열려 있습니다. 제 방은 목양실이고 방위장실도 아니고 뭐 담임목사실도 아니고 제 방은 목양실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목회하는 양들과 함께 보내는 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내는 방이에요. 여러분의 방입니다.
제 방이 아니라. 여러분은 언제든지 오실 권리가 있어요. 또 1년에 몇 번씩은 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자가 뭘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제 방에 오셔서 차도 마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차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잘 안 마시지만 삼박자도 준비해 놓고 뭐든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대화도 나누시고 차도 마시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 준비도 하시고 목회 준비도 하시는구나, 목사님 이런 책들을 좀 보시는가 보다. 근데 저한테 와서 가끔 이상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읽었다고 해요? 안 읽었다고 해야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전집이나 시리즈를 별로 몇 개 빼놓고는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낙본을 사서 늘 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책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 제목을 보고 책을 샀죠. 제가 주로 목차를 보고, 저는 꽂아놓고 두고두고 볼 책만을 주로 삽니다. 한 번 보고 안 읽을 책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놓고 보면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책을 안 읽은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책을 빼서 목차를 쫙 봅니다. 이런 책은 이런 것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또 바빠서 꼽아 놓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저 책에는 저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의 내용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먼지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그때 어느 서점에서 이걸 샀는데 내가 아직도 이 책을 읽지 않다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지를 털면서 그 책을 한 부분이라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방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책을 제외하고 저에게 잊지 않는 책 중에 한 권을 꼽으란다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미션이라는 책을 꼭 저는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처음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 3분의 1 정도 군데군데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발견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이 책은 미국의 세계적인 50대 대기업들이 가장 어려울 때 당신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기업이 어려우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려우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를 탁월한 CEO, 경영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가가 나타나서 큰 바위 얼굴처럼, 나다니엘 호돈이 쓴 큰 바위 얼굴처럼 아마 그 회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경영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국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정치가가 그 회사의 책임자로 오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회사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자금력, 자본,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남들이 따라낼 수 없는 미국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기술, 특허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50개 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하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미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그 회사가 가장 어려울 때, 회사의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부도를 맞아서 회사가 문 닫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회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그 힘, 그 능력은 바로 사명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 선언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명 선언문, 그 회사의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청년은 술 취한 일본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달려오는 열차가 있는 그 궤도 위로 몸을 내던졌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에 자기 몸을 어떻게 내어 던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람을 살리고, 두 번째가 뭐죠?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가 영성입니까? 말씀이 영성입니까? 찬양이 영성입니까? 예배가 영성입니까? 봉사가 영성입니까? 선교가 영성입니까? 전도가 영성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영성을 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의 본질은 아닙니다. 영성의 본질은 신비한 것도 아니고,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영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영성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수도원에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걸어온 수도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그 영성 훈련의 핵심은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라고 하는 책입니다. 토마스 아킨포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서 영성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 교회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두 마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영성의 본질과 핵심인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너무 고상하고 신비하고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에서 또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영역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성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여.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한 부분이 오늘 나에게 보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고 하는 부제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일부 성경책에는 붙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로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27권의 서신, 27권의 신약성경, 저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제 방에서 제가 쓰고 있는 성경 연구 교재를 잠깐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7권의 신약성경,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신학생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복음서 쉽잖아요. 사복음서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이름도 어떠한 분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까지 23권의 서신서. 그 서신서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복음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23권의 서신서의 결론 메시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고 선교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과 23권의 서신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상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기억해 본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최후의 유언이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 내 이웃, 내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이 이르기까지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확장돼 가면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던져주고 있는, 신약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복음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성령 받고 선교하며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성령 받고 선교한다. 교회, 성령, 선교, 이 세 가지, 복음과 교회와 성령과 선교,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네 가지 단어가 신약성경 27권의 핵심적인 단어이자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을 하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네가 나가서 우리 가정부터 내가 아는 모든 관계와 네트워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으로 비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내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지금 떠나가고 있다. 나는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이곳에 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마치 6.25 전쟁 때 저 함흥 철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다시 만날 수 없는, 지금까지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애정으로 듬뿍 함께 있었던 그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고별을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길을 간다. 내가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22절,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22절, 3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저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유익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무슨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안다. 그것은 뭡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오직 성령이
성령에 매여서 22절에 성령에 매여서 23절에 오직 성령이 나를 이끌으신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 나에겐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편안하고 유익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지금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다. 그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읽었던 마가복음 20장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오셨구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즉 복음 증언, 복음 전도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나서고 마지막 예루살렘 거쳐서 로마로 가는 죽음의 길을 그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가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사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사명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들을 위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모세는 살인 도피자였고, 다윗은 어린 철부지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어부였고, 삭개오는 돈만 밝히는 세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명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듭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어나서 먹다가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묘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보석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묘비에, 여러분의 인생의 유언장에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마음 놓고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사명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니느웨에서 도망쳤던 요나처럼, 그리고 주어진 사명과 영광과 특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아간처럼, 성경에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의 일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들였고,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던 촌뜨기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제자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족하다, 만족하다 라고 생각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기를 중단했다면 느헤미야는,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저 유대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나가는 토픽 정도로, 이야기 정도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된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도 기도했고, 출세에도 기도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6월 달부터 전교인 비상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비상이란 말은 비상 시국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독수리가 날개쳐 비상하듯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당회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서 비상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한 주 동안 준비하고 더 기도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부터 이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한 3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아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맛보기 정도로 100일에 5분의 1 해당되는 20일 정도, 또 월, 수, 목, 금, 토요일날, 주일날은 잘 쉬시고 다시 힘을 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새벽 5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니까 서울의 명성교회, 그 교회는 아침 6시에 합니다. 6시에 모였다가 출근하고 8시에 활생활을 시작합니다. 5시에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쫓기더라도 6시부터 새벽 기도에 옮기는 일에 적극 동의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시 반에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8시 반에 이후에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5시 반쯤 와서 미리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게 되면 5시에 와서 5시 반까지 예배드리고 6시에 가시던 분은 5시 반에 오셔서 6시에 새벽 예배드리고 8시 반에 가면 30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아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 것을 6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God Morning Prayer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에, 모닝이 아침이잖아요. 굿모닝이 아니라 God Morning,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처해져 있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기도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고 가게 해주시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없애게 해주시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영광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교인 비상 새벽 기도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1+1 운동을 전개합시다. 1+1, 다른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함께 와서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전교인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모해 주시고 간절히 기대해 주시고 또 준비도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초청도 해 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 가서 한번 기도해 보자, 기도 제목을 써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자,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 제목 써내면 기도해 준다고 하더라,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해 보자.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교인 비상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